오늘 시편 35편은 계속해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탄원의 시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참 억울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7절 보시게 되면 까닭없이 라는 말이 거듭되죠.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7절 하반절에도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고 내가 잘못해서 그들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자신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죠. 더욱이나 지금 자신을 그렇게 억울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 그들이 어려웠을 때 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보시게 되면 11절부터 14절을 보시겠습니까? 11절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지금 방금 까닭없이 다윗을 괴롭히는 이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행하지도 않은 듣도 못한 일들을 가지고 거짓 증언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12절 보시게 되면 바로 선으로 악을 갚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이 외롭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을 위했는지 다윗이 잠시 언급하는데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었답니다. 그들이 아팠을 때 정말 같은 마음으로 아파했다는 겁니다. 뭐까지 했다 그럽니까? 금식까지 했다 그럽니다.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까지 가면서 그들의 아픔에 함께 했다는 거죠. 14절 보시게 되면 나의 친구가 마치 아픈 것처럼, 내 형제가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그런 슬픔으로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다윗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 다윗의 진실한 기도를 외면했던 거죠. 그래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만약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 평안이 오히려 너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분명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되려 그들은 그 기도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 상황 속에서 그 기도가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 기도의 유익과 복이 자신에게 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나의 기도가 내 품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꼿꼿이 서서 기도하기보다는 머리를 바싹 숙이고 기도하다 보면 내 목소리가 내 몸 안에서 맴돕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내 품 안에 있다 이 말은 머리를 바싹 숙이고 그 안에서 읊조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뱉는 기도를 내가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간절히 품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겠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을 그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고 또 그렇게 그들을 위해 애써 기도했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이 넘어짐을 기뻐하고 있고 또 그들은 자신의 눈물의 공감을 되려 조롱으로 돌려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시게 되면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와 같으니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연회장, 잔치자리에서 가십거리 정도로 자신을 놀리고 있고 그런 정도로 자신을 치부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시오. 여러분 까닭없이 억울한 일도 참 힘든데 만약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섬겼고 눈물로 도와줬던 사람이라면 어떠겠습니까? 아니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그렇게 위했던 사람들, 정말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 내 전부를 줄 정도로 머리를 바싹 숙이면서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이었는데 되려 그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 안에도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악감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 되갚고 싶은 마음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오늘 다윗에게 분명 있었을 텐데 대신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4절부터 6절 쭉 읽게 되면은 그 자신을 까닭없이 괴롭히는 그 선대했던 이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되고 바람의 앞에 겨와 같이 날리게 되고 여호와의 천사들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주를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간혹 시편을 보다 보면 당혹스러운 시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기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입 밖에도 내기 어려운 저주의 말들이 다윗에게서 쏟아져 나온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걸 사람 앞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안갚음을 실행하면 대갚아준다고 하면 그 가정의 자신도 범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악을 행한 건 저들이긴 하지만 그 악을 악으로 대응하다 보면 나도 범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품지 못할 마음을 품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그걸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다윗은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익을 우리는 다윗의 여성에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삶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울에게 쫓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지만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윗이 이때다 싶어서 사울의 칼로 사울을 베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죠?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억하심정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쏟아내니까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감추지 않으니 사람 앞에는 저주하지 않더라. 하나님께 모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아뢰고 나니까 사람에게는 저주하고 보복할 생각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신자로서 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고 나면 어느 정도 어떤 마음이 들죠? 정리가 됩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새로운 변화가 오늘 다윗의 이런 억한 심정을 모두 하나님께 쏟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는 감정에 쏟아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억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개인의 감정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결국 다윗은 단순히 자기 자신이 까닭없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억하심정을 쏟아내는 정도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이대로 방치된다면 하나님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기도하고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한 불의의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저주의 기도도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시라고 맡겨드릴 만큼 그 이유는 정당했다는 겁니다. 그러해야만 하나님 공의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대하는 바는 28절 보시는 것처럼 주의 의를 종일토록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내 인생의 이 억울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기고 있는 다윗의 중심에는 어떤 신뢰가 있습니까? 10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신뢰합니다. 자신과 같이 억울한 가운데 그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궁핍한 자들을 미처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에 맡기고 있고 쏟아내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5편은 억울한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또 참 속상할 때 사람 앞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있고 변화의 시작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 대신 싸워주십시오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 모든 일들을 맡긴다. 내 이익이 되는 일들까지 그것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도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신뢰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되려 우리에게 유익과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품 안에 여러분의 기도가 맴돌기를 소원합니다. 머리를 바싹 숙이고 그 안에서 기도가 맴돌게 하십시오. 그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가 내 귓가에 들려지게 하십시오. 머리 숙여 바짝 엎드리는 그 기도 속에 나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아뢰겠다. 상대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내 품 안에 머무는 기도는 반드시 또 선한 모습으로 내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또 삶을 살아갈 방향을 잡으시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